저번 주에 저희가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는 저번 주에 그 언약궤 이야기가 꼭 필요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 언약궤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1장에서 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고 장소, 배경이 어디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실로라는 성소가 있는, 그리고 한나가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가잖아요. 그 장소, 그 무대죠. 엘리 대제사장이 있고 거기에는 홈리아, 비느하스, 하나님을 멸시한 제사장들이 있고 또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배경이 있다가 이제 조금 배경을 옮깁니다. 나라 전체로 배경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장면으로 이 4장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3장 1절, 오늘 내용 자체가 그 그림이 조금 크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3장 1절 아이 사무엘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 근데 어떻게 됐죠?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의 궤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 내용. 그리고 이제 한 4절부터 엘리 가문의 죄악된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제사를 멸시하는 홈리아, 비느하스 얘기 나오고, 그리고 엘리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누가 들어요? 사무엘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벌써 졸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눈 뜨세요. 그리고 3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사무엘이 자라매, 아이였던 사무엘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 그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하니까, 사무엘의 말을 전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고 3장 마지막 절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4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3장, 4장 나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데, 원래는 3장 끝이 4장 앞부분까지여야 돼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장 4장 1절에 시작. 네,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내용이 확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거 저번 주에 저희가 쭉 읽었었어요. 어떻게 해요? 4천 명이 죽고 맙니다.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을 하는데 다 죽었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 반전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이제 희귀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쟁 가운데 4천 명이 죽어버리는 일들이 생긴다.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왜 생겼을까?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말씀을 행함이 복이다 라는 말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약궤만 딸랑 갖고 나가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아주 지극히 본질적인 얘기를 오늘 하게 될 겁니다. 이 사무엘서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 내용이 뒤에서도 이제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죠. 너무 중요한 그 언약궤를 메고 오죠. 그럼 언약궤 자체가 중요해서 메고 온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메고 오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감동하여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래 그래라 안 그러시고 너 마음을 받을게 하고 성전보다 뭐가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치죠? 너와 언약을 맺을게. 그래서 다윗 언약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전체는 언약궤 이 궤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성전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중심, 마음,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라는 얘기가 사무엘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4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지는 것이 당연한 얘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얘기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우리 4장 3절 졌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패자명들이 이제 진으로 돌아와서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졌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우리가 진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요. 질문 너무 좋죠. 질문이 좋아요. 왜 졌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질문은 좋았으나 자기들끼리 답을 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도 안 줘요. 그냥 자기들끼리 왜 졌지? 아,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걸 들고 가면 이길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언약궤는 등장하나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는 하나님에게 틈도 내어주지 않는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들은 상황의 이 문제가 이것도 우리가 겪는 이 상황의 문제가 이들이 겪는 상황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무언가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방법론의 문제였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이슈들과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점검하려 하지 않고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접근하는 때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걸 돌아봅시다. 오늘 본인들은 아주 기막힌 대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주 멍청한 대안이죠. 미신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아주 미신적인 결론.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 그러니까 부적같이 쓴 거죠. 언약궤를 그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비인격적인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저희 저번 주에 언약궤에 대해서 잘 얘기를 했잖아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그렇죠. 두 돌판이 들어있죠. 거긴 뭐가 새겨져 있죠? 언약이 새겨져 있죠. 그것을 이들은 결혼 사역사라고 이해하고 있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했죠. 그 남편과 신랑이 결혼해가지고 너무 사랑의 그 말이 담겨져 있는 나는 네밖에 없어. 난 죽을 때까지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너를 사랑할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이 그 궤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이랑 별거 중이에요. 대화도 안 해요. 사랑도 안 해요. 남편하고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겨서 결혼 사역사만 딸랑 들고 가서 남편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남편 카드만 딸랑 들고 가서 쓰려고 합니다.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 남편이 어떻게 했겠어요? 카드 끊어놨겠죠. 지금 그 상태예요. 관계는 하나 없이. 예.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뭐 봤어요? 이거 권리만 막 요구하고 의무는 전혀 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카드만 달랑 들고 간 거예요. 결혼 사역서만 달랑 들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 자 언약궤 다시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였죠? 은혜를 베푸는 장소, 시은 좌의자. 예, 그리고 그룹이 날개 안에 우리 예수 하나님이 여기 임하시고, 그렇죠? 이게 뭐였어요? 보좌였죠. 이거는 하나님의 의자일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같이 안 나가고 하나님이 쓰던 의자만 들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싸우셔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제 적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가 들어온다 하면서 막 놀래요. 막 히브리 사람들은 막 이제 우리 이겼어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실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움직일 때 언약궤가 움직였던 거는 봤는데 전쟁하려고 딸랑 언약궤만 들고 오는 것도 처음 본 거야.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언약궤가 또 나온 것도 처음 본 거죠. 이런 일은 없었어 하는데 8절에 우리가 이제 화가 미쳤어. 이제 우리 졌어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희한한 자신감을 가지며 그 다음이군요. 우리가 힘을 내어 싸우자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언약궤 다시 한번 볼게요. 저번 주에 봤죠? 네, 우리가 언약궤에 대해서 이거 알아야 돼요. 언약궤는 당연하게 누가 이동해야지만이 언약궤가 따라가는 건가요? 당연 하나님이 가야지 의자가 따라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앉으실 데가 없어가지고 의자가 가는데 하나님이 겨우 내 의자 찾아가시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니까 그때 의자를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죠. 그러한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미 가운데 이 시은 자의 그 가운데서 쉐카이나 영광 가운데 말씀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죠. 그 그림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훈련되어졌습니다. 이것 보세요. 자,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죠? 지성소죠. 내가 되게 오늘 친절하게,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그냥 다 아시겠지만 제가 좀 친절하게 차분차분 가겠습니다. 저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애매하게 저기 도대체 어디에 그 기둥인데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그 맞닿는 점이 어딜까라는 여러분 궁금해 본 적 있어요? 네. 지성소 안에 어디? 언약궤의 구름 기둥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거 줌 아웃한 겁니다. 좀 이건 줌인 된 거고 줌 아웃하니까 어떻게 돼요? 각 지파별로 쫙 있고 그 지파에 항상 어디 정중앙에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가르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어깨 탁 메고, 네? 이동을 할 때 여기 중간에 이렇게 동그란 거 보이세요? 제가 쉬운 자만 딱 빼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동그란 거 보이세요?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네, 보여요? 여기에 구름이 정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면 구름이 이동하나요? 아니죠. 뭐예요? 구름이 이동할 때 이거를 맞춰서 제사장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벗어나면 안 돼. 하나님이 중심이 되죠.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맞춰가지고 쉽지 않았겠죠.
제사장들 다 눈이 이렇게 됐을 것 같아. 이렇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광야에서의 훈련이었습니다. 너의 삶의 중심은 나야. 그리고 내가 너희가 갈 때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앞에. 저희 그림 보이세요? 그럼 저거는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저 연결이 어디 돼 있을까요? 언약궤. 언약궤가 앞서가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날 때 3일 길을 갈 때에 어딘가를 이제 가야 될 거 출발할 때 여호와의 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너무 멋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진영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구름이 싹 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막 짐을 싸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성막을 걷고 막 다 조가 있었잖아요. 섬기는 조가. 빨빨빨 들어! 그래가지고 딱 들고 막 나팔을 불었겠죠. 그러면 그 많은 장막의 텐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인다! 막 그렇게 소리치면 막 야 빨리 와! 그래가지고 막 걷겠죠. 그렇죠? 그리고 짐을 싸겠죠. 그리고 구름은 갑니다. 구름은 쭉 갑니다. 그럼 그 많은 인원들이 어떻게 짐을 싸는데 한 번에 다 쌌겠어요? 쉽지 않죠. 누군가는 밥을 먹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좀 화장하느라고 늦을 수도 있고 예배 빨리 가야 되는데 집에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남편이 빨리 나와 막 이러니까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갑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 저 멀리서 3일 길을 앞서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갔으면 어떻게 쫓아가? 못 보죠. 안 보이죠. 근데 뭐? 저기 구름 기둥이 있구나 하면서 저 끝대열까지 길을 잃지 않고 가는 거예요. 글로. 사람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앞사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을 보고 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 자체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임의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것.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그리고 머물 때에는 질서정연하게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보다 질서를 좋아하세요. 그렇죠? 창세기에도 창조하실 때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잖아요. 네 멋대로 마음대로 다녀? 안 그랬어요. 일정하게 네 달 멋대로 돌아다녀? 안 그랬어요. 정확하게 시절을 쫓아 과일이 열매를 맺으며 모든 게 정확한 질서정연한 그 정돈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정돈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줄 맞추는 걸 제가 좀 좋아해요. 질서정연한 거 좋아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삶에 질서가 생깁니다. 뭐가 앞서가야 되고 뭐가 뒤에 있어야 되고 그게 생겨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의 발걸음 누가 인도하고 있는 건가요? 솔직히 언약궤 들고 막 하나님 의자 막 들고 막 직권처럼 돌아다니는 누구? 홈리아 비나스. 언약궤에 누가요? 홈리아 비나스가 함께 있더라라고 돼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혀 없는데 의자만 들고 자기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 것 마냥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꼭 하나님을 도구 삼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자처럼 행동을 했겠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면 좀 후한 보수를 또 받고 명예를 얻겠지 이런 착각을 하고 이들이 나아갔겠죠. 여러분 재밌는 게 사무엘서 4장에서 6장까지 사무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사건 가운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사무엘서는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서니까. 그러면서 이제 9절, 11절까지 이제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오늘의 마지막 절. 희한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그래도 싸우자! 뭐 그래가지고 싸우게 돼요. 그랬더니만 10절에 크게 집니다.
보병 3만 명이, 아까는 4천 명인데 이번엔 3만 명이니까 더 크게 져요. 언약궤가 있는데 어떻게 져? 졌어요. 희한하게. 이거 충격이에요, 솔직히. 충격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빼앗겼어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가 이거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의자에서 떨어져 죽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이때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이게 사무엘에게 전환하셨던 엘리 가문의 심판이 이 시간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것 그렇다 쳐도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도 신앙의 초기의 시간을 보낼 때 언약궤가 뺏겼다라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 일들이 초래된 거는 블레셋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빼앗긴 언약궤의 의미가 무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4개로 좀 축약을 해봤어요. 우선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언약궤는 의자일 뿐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 안 앉으면 그냥 의자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그 의미는 이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상징물이나 어떤 공간적에 갇혀 있는 분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쓸데기 없는 괴짝일 뿐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 중심, 아까도 말했죠. 존중. 범죄함으로 인해 언약이 파괴된 상태, 그 결혼 서약서를 갖고 있으나 결혼에 어떤 의무도 짓지 않은 그 결혼이 파기되어져 있는, 언약이 파기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는 어떠한 의식을 행해도, 언약궤를 들고 나가도 도움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심을 따라가는 삶.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언약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다.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 언약궤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그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앞에 위에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에 절을. 오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쏙 빠져버리고 언약궤만 덜렁 있다라는 것은 바로 미신이라는 거죠. 자, 요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미신 볼까요? 초자연적 힘이나 행운, 불행 등이 어떤 특정한 행동, 반복되는 어떤 패턴, 뭐 이런 물건에 의해 정용이 된다라고 믿으며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행위죠. 오늘 조금 이렇게 좀 딱딱한 말들이 좀 나올 거예요. 네, 그래도 좀 참아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여기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거 제 머릿속엔 이거밖에 안 떠요. 숫자 4 쓰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뭐죠? 엘리베이터에 4 없잖아. 막 이런 거. 이게 미신이잖아요. 이런 걸 내가 통제해서 나에게 행운을 가지려고 하는, 네, 불행을 피하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통제력을 갖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이 미신에 대한 그 저희,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뭔가를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이?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은 어렸을 때 우리 뭐 죽는다 막 그랬잖아요. 가지고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막 쓰지 말라 그러고 막, 이게 미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제해서 더 오래 살고 싶고, 밤에 휘파람 부르면 뭐가 나와? 뱀 나온다. 야, 그러지 마라. 너 문지방 밟고 다니지 마라.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미신이에요. 근데 그걸 들여다보면 뭐?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불행은 끊고 행운을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를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미신의 저희예요. 그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속은 또 뭔가요? 샤머니즘이라 그러죠. 그 샤먼에 의해 샤머니즘이 생긴 거거든요. 샤먼은 무당입니다. 어떠한 중간에 매개체를 통하여, 또한 매개체만 아니라 어떤 물건을 통하여,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면 뭐 중국 식당 가면 항상 이렇게 떡두꺼기 같이 앉아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돈을 불러주고,
어떤 이게 무속인 거죠. 얘를 통해 뭐가? 재물이 들어와. 뭐 이런 것들. 지금 이걸 왜 얘기하냐면 언약궤가 지금 그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홈리아 비누아스가 샤먼이고 지금 언약궤는 뭐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것을 통해 얻으려하는 무속과 미신이 돼버린 거죠. 다 뭐? 통제입니다. 우상숭배가 그 끝에는 누가 있죠? 가장 강력한 신, 거짓 신, 나가 있잖아요. 나.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세상에 신이 몇 개 있나요? 없죠. 유일신, 우리 하나님밖에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신이 있는 것처럼 사단이 거짓 꾸며놓은 거죠. 근데 얘네는 신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신이 아니죠. 아니, 해가 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맨 위에 뭘 두셨어요? 첫 번째, 너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내 얼굴 앞에 알파나이, 니캉네캉 얼굴 사이에 딴 거 집어넣지 마 그랬잖아요. 사랑의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말고 또 다른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하신 건가요? 신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하셨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른 신이 없는데 왜? 그건 뭘 말하냐면 너라는 신에서 벗어나야 돼라는 얘기도 맞는 거예요. 신이 없어요. 가장 강력한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짓된 신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거예요. 여러분 미신과 무속은 정말 걔네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 미신이라는 것을 통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걸 다 만들어낸 거잖아요. 부적을 써. 네, 구슬에 다 누굴 위해? 나를 위해. 그러니까 걔를 이용하는 거지 얘가 효용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내서 내가 내 삶의 통제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내가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고 싶기 때문에 미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미신, 무속은 통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또 하나. 편리해야죠. 편이해야죠. 쉬워야 돼요. 너무 힘들면 안 돼요. 왜일까요? 내가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어디 저기 뭐 무속 샤머님 중에 굿할 때 무당이 뛰지 내가 뛰나요? 보셨어요? 그런 거? 네? 아무튼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돈 주고 뭔가를 편의 속에서 뭔가를 얻어내야 돼요. 내가 너무 힘들면 안 하죠.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다. 그리고 또 뭐예요? 신속성. 오래 못 버텨. 내 참을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 그래서 빨리 돼야 돼. 그러니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맨날 어디야 여러분 무당한테 가거나 그러면 뭐야? 이것만 하면 돼. 요것만 하면 나. 신속성. 다 그걸 속이죠. 그게 바로 지금 언약궤 싸움 얘기예요. 통제권 싸움이에요. 이겨 빨리 이기고 쉬어야지 뭐 이런 거. 그것 가운데 비진리가 숨어 들어가는 거죠. 먼 사람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잘 표현된 게 전 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왜냐면 저도 가끔 상상해요. 예. T이신 분들은 이런 거 상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인프제라서 상상 가끔 합니다. 진이. 갑자기 진이가 나타나서 나한테 세 가지 저기 소원을 물어보면 나 뭐 할까? 막 이런 거.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는군요. 안 하는군요. 쓸데없이 그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그럼 막 빨리 말해야 되니까 준비해놔야지. 3개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진이
이길 바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왜일까요? 우리 안에 이 자기 통제성,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많은 거짓된 신이기 때문에 나라는 내가 왕이죠. 내가 왕이죠. 그게 우리에게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런 찬양이 많은 거예요. 하도 내가 왕이 많이 되니까 내가 하도 왕으로 자꾸 하나님한테 개기니까 찬양이 그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많이 불러야 돼요. 내가 왕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나는 내 삶의 왕이 너무 되고 싶어. 네, 내 뜻이 관철되길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야지 하나님이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위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할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아예. 원래 성립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내 뜻이 관철되면은 당신이 하나님. 무슨 소리? 내가 하나님이지 왜? 내 뜻이 관철되는데. 내가 주인인데. 그렇죠? 우리는 명확합니다. 주종과계가 바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죠. 내 뜻에 막 좌지우지되는 그분을 왜 믿어요? 그분을 왜 따라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린 진이가 하나님이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쓱 문질러가지고 내가 편리할 때 나와가지고 들어주는 거.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 램프잖아요. 그렇죠? 알라딘의 요술 램프지 지니의 요술 램프인가요?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 알라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라딘이고 지니는 하나님. 주종 관계가 어떻게? 내가 문지를 때 내가 세게 말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돼. 지니의 뜻은 없어. 지니는 넌 야 말도 섞지 마. 내 소원에 대해서 넌 들어줘야 돼. 지니가 엄청난 능력이 있죠. 그래도 누구? 내 종인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 능력 있어요. 하나님 위대하세요. 근데 당신은 진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뜻이 관철되길 바라는 왕으로서 사는, 내가 왕으로서 사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 찾았는데 미신의 끝은요, 나라는 왕을 마주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계속 우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 하나님 능력이 있으셔. 근데 그걸 이용하고 리모컨 컨트롤처럼 조정할 수 있어. 너희가 안 돼. 라는 걸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막 아쉽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설교가. 아쉽죠? 내 뜻이 들어줘야 되는데 막 이 갈등.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 너무 지극히 당하는 말씀을 오늘 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놓치면 이걸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너무 우리 하나님을 진리로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끝내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승리이며 자랑이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배타적이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 안에서만, 그 십자가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멘? 왜 그럴까요?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의 그 속성의 그 의미가 뭐죠? 내 통제성 밖에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외부의 어떤 강력한 것이 나를 끄집어 올리고 살려내고 나를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그게 돼야지만이 성립이 돼요.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구원은 누가 왕이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어야만 가능한 게 구원이에요. 내게 구원이 일어났어 라다는 거를 내 스스로가 왕이 되면 그건 구원이 아니죠. 내가 한 건데 무슨 내가 구원, 내가 했는데 왜 구원이야? 내가 통제성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는데 누가 날 구원해? 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미신과 모든 타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건 뭐죠? 예수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라고 거기에 엎드리기 때문에 구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나요? 자랑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대박, 대박.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건 내가 구원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내게 구원이 성립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왕자에 있으면 아무도 나를 구원 못하죠. 내가 나를 구원해야죠. 외부의 어떠한 큰 힘이 나를 구원해야지만, 나를 이끌어야지만이 구원이 되는데, 내가 제일 큰 힘이고 내 뜻만 관철되는 인생을 살면, 내 뜻이 제일 위에 있으면 그건 구원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말씀이 없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없어진다면 미신만 남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삼는 일들이 생각보다 우리 안에 많다라는 것. 하나님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언약궤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누가 즐거워야 되는 건 명확하죠.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에서도 계속 싸움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아는 곡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그 마음이 들까요? 내 편이. 내가 위로를 받고 싶은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저 가사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저 얘기만 해? 날 만지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이런 것 좀 많이 불러야 돼요. 뭐?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는 싸워요. 통제권. 손을 들고 찬양. 어깨 아픈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가 찬양 인도자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찬양 세미나 같은 거 하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정말 진짜 찬양이 누가 왕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매개체로 쓰이는 거 아세요? 진짜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손 한 번도 안 들어보시면 죄송한데 여러분이 왕이세요. 명령이잖아요. 손을 들어 찬양. 엎드려 경배. 귀찮게 왜 손을 들어. 그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손을 들 때 누가 나를 쳐다보면 창피해. 그럼 누가 지금 벌써 주인이에요? 나예요. 제가 이 얘기 많이 했는데. 막 손을 들고 싶어. 근데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면 내가 손을 번쩍 들죠. 손 들어 찬양을 왕이 들으라는데 어떻게 들어야지. 그런데 안 들려. 왜? 누가 볼 것 같아. 뒤에 사람 가리나?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럼 뭐예요 그게? 나가 중요한 거야. 창피하기 싫은 나. 내가 손들 때 저 사람이 내가 되게 거룩하고 되게 찬양을 잘 드리는 사람처럼 볼 것 같아. 나 안 그런데 그것도 나.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내 찬양하면서 누굴 묵상해? 나를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계속 묵상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우린 그렇게 예배조차도 그렇게 사용을 하죠. 나라는 왕 때문에.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확보하려는 수단.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내 뜻을 관철시켜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사울이 뭐예요? 사울은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제사를 너무 좋아했어요. 제사 너무 좋아해서 지가 제사장 역할까지 해요. 근데 뭐 때문에?
네. 나의 이름을 위해,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뭐예요 그건? 예배 중독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자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배에 중독돼 계십니까? 예배 중독자. 뭐? 하나님을 확보하는 예배에 중독된 거야. 많아요 그런 거. 여기 써놓은 거 많은데 지금 오늘 시간이 좀 가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삼는 일들. 기도도 여러분 저한테 기도 부탁하실 때 본인 먼저 기도하시고 저한테 부탁하세요. 네? 절 뭘로 삼는 거예요? 매개체 샤먼으로 삼는 거예요. 절 무당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뜻이 있는데 영빨 좋을 것 같은 목사한테 기도를 부탁해. 나는 안 해. 왜? 편의성. 나는 그렇게 무릎 꿇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 힘들어. 내가 주인이니까. 내 뜻은 관철돼야 돼. 그러니 매개체를 사용해야 돼? 목사 일로 와. 너 내 기도 들어. 너의 기도 해줘. 옛날에 저만 보면 기도해 주세요. 먼저 너부터 기도해라고 제가 청년한테 상당히 많이 말한 적이 있는데 저만 보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너가 먼저 기도해. 사랑합니다. 기도하죠 저. 근데 본인이 먼저 기도해야죠. 저희 샤먼으로 삼지 마십시오. 전 그런 능력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 능력만 갈취하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묵상하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 주의 보혈을 미신적으로 막 뿌리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의 보혈이에요? 예수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 보혈이 귀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거. 여러분 부활은 뭐죠? 예수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는 빼고 부활. 천국! 막 누려야지 막. 올라가서 하프 치고 막. 땡땡 놀아야지. 여러분 천국은 예수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거를 원해요. 언약궤만을 원해요. 내 삶의 뜻을 원해요. 나의 유의를 원해요. 그래서 부활도 예수는 별로 없고 부활만 원해요. 영광, 예수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죠. 제가 계속 뭘 말하는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가 빠지면 다 헛것입니다.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뜻이 빠지면 내가 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앙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그래요. 여러분 이 예배,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을 따르는 거, 자녀를 위해 그분을 따른다면 여러분 자녀가 신인 거죠. 하나님 잘 알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을 너무 잘 아세요. 안 속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세요. 여러분 진짜 자녀를 위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섬기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자녀를 돌봐주십니다. 그럼 내가 자녀한테 아무리 신경 써도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으면 내가 인도해야 되는 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관계를 내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은 자녀를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다. 오늘 이제 설교 끝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찬양을 아주 노골적인 가사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하면서 중간에 기도할 거예요. 먼저 이 찬양을 선포하면서 그래 중간중간에 우리가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내 뜻이 이루어지면 망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선포해봤으면 좋겠습니다.